전체가 나인데, 예, 그런데 자꾸 경계에 속습니다. 전체가 나라고? 그건 상인데? 전체가 나인데, 라는 상을 가지고 그 상처럼 안 된다고. 전체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안 걸리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잖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리지. 전체가 나라는 상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안 끼워 맞춰진다. 그거하고 다르다. 그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법상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지. 죽으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럼 죽어야 된다는 상을 하나 가지고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죽어진다. 즉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부터 2023년 5월 28일 완등록 2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모든 소리와 색깔이 전부 부처의 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마라. 단지 다른 견해를 내지 않기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다. 산과 강과 들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 우주가 전부 그대 자신인데 어디에 여러 가지가 있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깨달을 때에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컵입니다. 항상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지금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이 나온 다음에 만약에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날씨가 오늘 흐립니다. 모릅니다. 온 우주가 전부 부처입니다.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대답들 다 하셨습니까? 산과 바람과 비가 너무 예쁘네요, 스님. 또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부처.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부처입니다. 그럼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음 있고 없고도 없습니다. 또 대답 안 하신 분들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부처는 죽었습니다. 부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긋납니다. 저도 없고 부처가 아닌 것도 없습니다. 오랜만 해야지. 지금 어린아이가 옆에서 뭐라고 한
그 소리나 여러분들의 말소리나 붙여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살아있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대답. 살아있는 대답이 뭔지 우리는 살아있어 본 적이 없고 관념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살아있는 대답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있는 대답이 나옵니다. 나한테서 나온 대답은 다 죽은 대답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없다, 상이 없다. 상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본성으로 살아날 수가 없죠. 내가 가리고 있어서. 나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고정관념, 즉 착각. 그거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것이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자고 나라는 것이 길을 쓰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만 죽으면 본성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죽자고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서는. 근데 이 공부는 내가 살아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공부입니다.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공부가 아니고 내가 내 없어짐만 못합니다. 꿈속에서의 일이거든요. 꿈속에서의 일.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자기가 죽은 대답을 했는지 살아있는 대답을 했는지 물론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대답을 한 적이 없다면은 어떤 대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꿈의 내용이죠. 꿈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꿈은 어떤 꿈을 꾸어도 꿈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멋진 꿈을 꾸려고 하지 깨려고 하지 않아요. 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흘낏 깨어났다고 해도 꿈속에서 살아온 그 세월이 길어서 꿈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죠. 꿈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꿈입니다. 꿈에서 못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께서는 오직 견성을 말합니다. 즉 오직 깨어남을 말할 뿐이다. 나는 그냥 깨어나라. 그러면 끝이다. 꿈속에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꿈속에서 수행하는 건 수행하는 게 아니다. 깨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깨어난 자리에서 대답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지 않을까 싶은데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견해를 가지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견해 속에서 대답했는지 방금 여러분들이 변해 속에서 대답했는지 진짜로 죽은 자리에서 대답이 나온 건지 그게 실제로 죽은 자리에서 대답이 나온 자만이 그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없을 겁니다. 자신이 뭔가가 이게 좀 자신이 없어요. 죽은 자리에서 나온 대답은 그게 바로 살아있는 대답인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공부를 해도 못 살아난 거기 때문에 즉 못 깨어난 거기 때문에 못 깨우친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공부한다고 소득이 있느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꿈에서 깨지 못하면 평생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꿈에서 깨지 못하면 평생 꿈속에서 수행하는 꿈을 꿨든지 노는 꿈을 꿨든지 꿈꾸기는 똑같잖아요. 전부 꿈이잖아요. 딱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겁니다. 딱 깨어나는 것만. 딱 죽은 자리에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죽으려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죽으려는 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라도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거 이게 죽지 않으면. 나라는 게 뭐냐? 결국은요. 상이라는 거는요. 내 목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상 없는 사람, 저 사람 아상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상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야 아상이 없어져요. 몸뚱아리 죽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으냐? 몸은 살아있는데 그 마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하고 정말 똑같으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견해예요, 견해.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견해에 100% 속습니다. 그럴듯한 견해를 말하면은 저 법이 높다, 공부가 높다. 견해에 속습니다. 100% 견해 갖고 공부합니다. 보면은 상을 갖고 공부하는 거죠. 즉 견해는 상이니까. 그래서 백날 천날 높은 불이법문, 일성법문 들어도 다 머리만 높아지는 겁니다. 상만 높아지는 거죠. 은근히 상만 높아지고 죽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방향을 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안 틀어지면 소용없습니다. 평생 공부해도 깨어나지 못한 꿈속의 삶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처음 들어왔든지 몇 년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 죽으면 다 죽은 목숨, 못 살아난 거. 지금 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꿈속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이 높다? 다 필요 없습니다. 수행은 높은 꿈이죠. 딱 하나 견성, 즉 깨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깨어나 있느냐, 즉 지금 내가 죽었느냐, 안 태어난 사람과 같느냐. 오로지 그것을 방향이라도 그쪽을 향해야 되는데 방향조차도 그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상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전부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은 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더 중병인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진심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짜로. 다 소용없습니다. 죽은 것은.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일어납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죽은 대답입니다.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모든 소리와 색깔이 전부 부처의 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이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 죽은 겁니다. 그러니 못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말라.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온 분들은 보통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겁니다. 단지 다른 견해를 내지 않기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다. 다 이해되죠? 그래서 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는 꿈이니까. 산과 강과 들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못 깨어나는 겁니다. 온 우주가 전부 그대 자신인데 어디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가? 다 알아듣죠? 그래서 꿈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꿈을 꾸면 좋죠. 근데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마음은 안 시원할 겁니다. 이 꿈의 내용, 이거는 알아듣는데 그 다음 공부는 뭔가,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공부는 뭔가, 여기서 또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나 해서 그 다음 공부를 찾기 때문에 또 분별로 또 찾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이런 책 좀 봐볼까, 저런 거 좀 들어볼까,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공부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방아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공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아착이 툭 된 사람은 그 다음 공부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뭘 좀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되겠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꿈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거지. 단계를 찾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전부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다.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다. 그게 다 아르마리거든. 견해. 법문을 알아듣는 거 그거 다 견해거든. 견해가 생기는 거지. 절절히 마음속에서 내가 이 죽은 소리를 할 수는 없다. 그 무슨 대답을 해도 나는 죽은 대답이다. 라는 게 절절해도 자꾸 습관적으로 그 견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절절하지도 않아요. 공부 좀 한 것 같아. 법문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뭐 어록 이런 거 봐도 좀 아는 것 같아. 그거 다 견해입니다. 그거 안 버리면 이 개똥을 안 버리면 개똥밭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임재선사가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여라. 네 마음속에서 부처가 생각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생각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생각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했겠는가? 못 알아듣죠? 그런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절해지지가 않아요. 다 알아듣는다. 그게 진짜로 들어오면은 정말 절절해지는 겁니다. 야, 그렇지. 판판이 계속 내가 견해 속에서 이걸 공부를 합치고 하고 있구나. 그 요만한 견해 하나라도 붙었다 하면 그거는 꿈속인데 전부 견해 속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살아나면 100년을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가 아닌가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부 시간에는 한 번이라도 태어나기 이전 자리는 뭐예요? 내 목숨을 놔야 돼요. 내 명줄을 놔야 돼요. 마음에서. 그거 한 번이라도 정말 그것만이 공부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낍니까? 아주 정말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뼈저리게 그것을 원합니까? 다 견해 속에서 쓱쓱쓱. 그게 견해인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살아온 거는 견해 속에서만 살아와서 아르마리 속에서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이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은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요. 습관이.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오락오락 할 것 같으면 무슨 뭐 공부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나는 몇 년이 됐느니 뭐 10년이 됐니 20년이 됐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마음 자세가 철저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고 그냥 견해 속에서 아르마리 그 속에서 돌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깨어나는 경험 그거 했다고 우쭐? 속에 우쭐하는 마음 있죠. 나 그런 경험 있었어. 뭐 우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게 상으로 남아있죠. 초견성 하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아도 제대로 공부길 가는 사람은 소뿔처럼 드물다. 그 자기는 그 소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전부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업식에서 못 벗어나요. 이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업식이라는 이 습관에서. 질문 어디서 나오는가?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소리와 색깔이 전부 부처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휘리릭? 이 말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니까 공부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알아들으니까.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주둥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마라. 이것도 알아듣죠? 단지 다른 견해를 내지만 않으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다. 다 알아듣죠? 온 우주가 전부 그대 자신인데 알아듣죠? 그러니까 스님 온 우주가 전부 나고 일체가 다 난데 평소에 자꾸 그 뭐 경계에 속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체가 나인데 예. 그런데 자꾸 경계에 속습니다. 온 전체가 나라고? 그건 상인데? 전체가 나인데 라는 상을 가지고 그 상처럼 안 된다고. 전체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안 걸리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잖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리지. 전체가 나라는 상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안 끼워 맞춰진다. 그거하고 다르다. 그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법상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지 죽으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럼 죽어야 된다는 상을 하나 가지고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죽어진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소리지. 자기 마음대로 법문을 듣고 법이라는 상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방아짝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방아짝 해야 된다는 상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방아착이다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방아착이 안 된대. 그거는 방아착 안 하고 싶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고 싶다는 거지. 방아착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대로 거기에 분별이 없어버리면 그게 방아착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걸 또 말로 또 듣고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분별하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상을 만들어버리네.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되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마라.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예요? 이런 머리에 머리를 붙이는 거지. 주둥이에 주둥이를 붙이는 거지. 그럼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러는 사람들.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되긴 뭐가 돼? 지금
아까 지금 바로 깨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서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놓고는 어떻습니까? 해놓고는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뭐 시원하고 뭐고 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래요. 근데 뭘 물어볼 수도 없어요. 자꾸 의식이 조작이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습니다. 말로 하면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견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견해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도 견해가 생기겠다. 아, 그렇지. 저 소리가 법문을 하네. 이렇게. 저게 그대로 법문이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견해가 갖다 붙어버리죠. 그냥 자동입니다. 0.1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자기가 부활한 느낌이 듭니까?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없어졌어요? 다 견해로 대답을 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완전함이라는 말조차 붙을 수 없는 뭔가 말로 해야 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제가 하는데 완전하다는 정말 완전한 것 같아요? 대답해놓고 보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을 제가 왜 쓸까요? 완전하다는 말에서는 분별심이 붙어 있으면 완전하다는 말에서는 대답을 안 나오거든요. 아, 완전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어려운 공부, 쉬운 공부가 따로 없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이런 법문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자기가 자기로서 그냥 살아나는 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방끈이 길고 짧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공부를 오래 했고 안 했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나는데 네, 다만 견해, 즉 아는 거, 법문 들어서 아는 거, 그것이 전부 자기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라고 하면 또 아르마리를 내서 그러면 법문을 안 들으면 될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르마리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즉 해탈로 데려다 주는 배가 법이죠. 법이라는 배 아닙니까? 그 법 없이 해탈은 될 수가 없겠죠. 자기로부터 자기 업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법문을 머리로 아르마리로 견해로 받아들이면 자꾸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법문을 안 들으면 될까요? 제가 뭐 법문을 너무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들어도 안 되는데 너무 안 들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들어도 계속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듣는데 들을 때 집중 안 하고 들으니까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라디오 듣듯이.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없이 그냥 온전히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된 거지. 내가 없이 그냥 그것뿐이 법뿐이야. 법만 들어와야지.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건 또 집중이 안 된 거지. 근데 우리가 내 아르마리를 믿는 게 워낙 강해서 법문이 내 식으로 소화해서 바뀌어져서 나한테 들어온다. 아, 그런 말 맨날 듣는 말 말고 좀 새로운 말, 좀 더 뭐 그럴듯한 말 공부
그런 거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딱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뭘 좀 더 다른 거 뭐 좀 더 그럴듯한 법 그런 걸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법문을 자기 견해로 듣고 있다. 자기 견해는 공부에 있어서 견해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걸요. 다 그 숨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견해. 그것은 공부에 대한 견해는 법이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그 견해 없으면 들어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법에 대한 견해와 다른 얘기, 거기에 위반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스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왜? 자기 법에 대한 견해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견해하고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와도 거기에 자기 견해가 없어야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견해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 그거는 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분별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법문이 모자라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좀 더 많이 알면 공부가 될까 봐 그런 마음들도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해서 공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견해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견해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막고 있는 건 내견해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분별심.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음이 절절해져야지. 야, 네 내견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그다지 안 절절해. 그냥 듣고 넘어가. 그리고 또 다른 거 들어보자. 또 다른 거 들어보자. 또 다른 말 들어보자. 법문 뭐 완등록 들어보자. 육조 당경 들어보자. 뭣도 들고 뭣도 들고 뭣도 들고 들어보자. 끝없이. 거기서 그거 다 들어본 양반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스님 계속 똑같은 얘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더라. 많이 들어봤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 하나 알게 되는 거지. 그 한 가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안 돼. 우리 중생들이 안 되는 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 여기에서 끝장이 나면 돼. 이 한 가지에서. 공부가 단계가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죠. 그게 우리 분별 세상을 살아온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공부를 보는 안목이에요. 한 가지만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 공부 뭐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끝장을 내면 된다는 거 그거를 몰라요. 그거라도 알기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거 모르는 거하고 달라요. 모르면은 계속 뭔가 더 듣고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공부도 해야 될 것 저런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단계 저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코앞에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생겼느냐를 공부 안목이라고 하지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은 공부 좀 하는 것처럼 은근히 폼은 나지. 견해 속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쫙 그럴듯하게 말하면 야, 정말 저 사람 공부 깊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도무지 이 공부가 뭔지 전혀 갈피도 못 잡고 있어요. 갈피도. 초보자들은 그렇고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본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그거 되면 돼요. 그거 되면 돼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안 하고 자꾸 빨주노초 파남보 쪽으로 가려고 할까? 예. 자꾸 빨주노초 파남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요 길로 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그러는 것 같죠?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스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겠지만 왜 아느냐? 다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머리로라도 오로지 한 길이구나. 두 개도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왜? 두 개 생각했다 하면 그건 분별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견해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이 한 길, 그 한 길이 뭐냐? 분별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분별이 들어갔다면 둘 이상이 되거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런데요. 그래서 근데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마음에 찝찝하거나 궁금하거나 뭐 무엇이든 다 말씀하시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라도 하면 그 속에서 그게 드러나. 그래야 점검이 되고 방향이 수정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데 말하라고 한다고 도망도 가고 그러잖아요. 나 드러내지 않고 이제 나를 갖고 직접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직접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짜의 세상만 살아왔잖아요. 그저 포장하고 알물 갖고 아는 거 갖고 다 폼 잡고 그런 세상만 살아왔지. 직접 나를 갖고 공부하는 나 그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폼도 안 나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빨주노초 파남보 쪽으로 그냥 막 그 힘이 강해서 그쪽으로 막 따라가려는 그 업식을 그냥 이 하나로 유인을 좀 해보려고 하니 이제 공부 시간에 들으면 조금 그러다가 또 뭐 2시간, 3시간 금방 가. 그러면 또 자기 업식대로 또 빨주노초 파남보 법문 늘어. 제 법문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법문, 대단한 그럴듯한 멋있는 그런 내용으로 쫙 하면 좋겠죠. 응? 칠판에 한문으로 쫙 멋진 필체로 갈게 써놓고 그럼 벌써 기가 딱 죽잖아요. 그래 놓고 쫙 해갖고 듣겠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진짜 삶, 나 있는 그대로 진실한 사람 관계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삶, 진짜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내가 전혀 유의 조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식의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다고 계속 끝없이 꾸며야 돼. 하다못해 집에서 그 남편분들은 와이프가
예쁘게 하고 있는 거, 집에서도 예쁘게 하고 있는 거 더 좋죠? 그럼 모양밖에 몰라. 모양이 모습만 모양이 아니라 말도 모양새죠. 말도 좋게 하고 뭐 생각도 멋있게 다 좋은 이런 생각하고 또 마음도 막 좋은 마음 먹은 사람 이 다 모양이잖아요. 좋은 마음 먹은 사람, 넓은 마음 먹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포용력이 큰 사람, 뭐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 그러면서 외모도 멋진 사람, 막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진실은 없어요, 진실은. 그게 다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지식도 많고, 외모도 멋지고, 마음도 넓고, 포용력도 있고, 이 불교도 많이 알고, 마음도 좋게 쓰고, 지혜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대요, 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는 전부 그런 멋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홀라당 왜? 그게 법인 것처럼 보이거든. 홀라당 속아버려.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거야. 이 법문도 멋있게 하면은 더 믿으시잖아요. 멋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많이 말하면은 멋있어 보이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많이 말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끝없는 우리의 추구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빨주노초 파남부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빨주노초 파남부를 원하지 이 맹물을 원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그 습이 강합니다. 맹물을 원하지 않아. 맹물 원하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공부 나름대로 야무지게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홀라당 속아버려요. 그게 그 길로 가는 이 길로 가는 게 공부인데 만약에 법문 시간에 제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 바로 마음에서 일어날 겁니다. 스님이 왜 저렇게? 그죠? 말을 막 나쁜 말을 막 뭐 욕설을 한다거나 뭐 뭔가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저 스님 벌써 마음이 벌써 막 일어나고 법문 듣고 싶겠어요? 네, 스님에 대한 상이 있겠죠. 각자 원하는 상이 은근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어긋난다 싶으면 벌써 딱 실망이 되죠. 저 아닌 것 같다. 전부 나름대로 상 가지고 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태어나기 이전 내가 죽는다고 언감생심 죽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던데. 제발 자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아니 저 죽고 싶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알아야 나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러고 살 수는 없어라는 마음이 들지. 자기가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반대로 갈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져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내가 뼛속 깊이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원하고 있거나 오로지 내가 이렇게도 색깔을 원하고 있거나라는 거를 절절히 알아야 가능성이라도 있지. 안 그러면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기도 싫잖아요. 나 공부 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야만 마음이 편하잖아요. 공부는커녕 온갖 색깔만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잘 속는구나. 야, 정말 위험천만하구나. 내가 이 업식으로 이 업식 따라가다가는
위험천만하구나. 처처에 순간순간 속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거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음.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바로는 그런 거를 절절히 느끼기는커녕 내가 좀 공부하는 조금을 하든 많이 하든 간에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나기 이전짜리 본래 면목, 생각나기 이전짜리는 분별나기 이전짜리잖아요. 즉 태어나기 이전짜리잖아요.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좀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 상조차 못 놓는데 어떻게 부모 미생전이 가능합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그 상조차 그거 하나 못 놓는데 그거 잡고 있는데 무슨 부모 미생전이 가능이나 하냐고요. 스님을 맨날 뭐라 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냥 빨주노초 파나보에 그냥 해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쩝니까? 그거 보고도 그냥 네, 뭐 하고 차원 높은 말로만 차원 높은 얘기만 고상한 이 일승도리 말로만 1시간 하고 뭐 그냥 끝내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뻔히 보이지만 뭐 어차피 안 된다. 포기하자 하고 그냥 법문만 하고 그냥 말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 낚시를 걸어가지고 좀 뭐 다정도 병이라 이런 말도 있듯이 이것도 병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7.8기가 아니라 무한전 무한기. 여러분들을 도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도인이거든. 그런데 지가 도인인 줄 모르고 전부 자기가 무지랭이인 줄 알고 요만큼만 공부가 되면 아이 그냥 그게 좋아서 아니 자기가 도인인데 자기가 도인인 걸 모르고 요만큼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 그게 좋아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이 도인인데 모두 다. 아유 저가 뭐 그렇게까지 큰 도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디예요.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고 뭐. 아니 왜 도인이 그러고 살아야 돼 도인이. 이 도인이 도인의 본래 모습을 본래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건 잘하는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 왜 도인이 거지로 무지랭이로 왜 살아야 되냐고 도인이. 네. 뭐 요즘은 뭐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게 공부 아니고 그렇게 쓱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초 1초 부모 미생전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루 중에 1초 1초가 부모 미생전이냐 그냥 별 마음에 별 순경계 속에 이러고 있으면서
그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찾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1초 1초 부모 미생전 이 공부인 거를 모르니까 이게 순경계가 우리 워낙 역경계 속에서 고생 바가지로만 하고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순경계가 나타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1초 1초 정말 태어나지 않았느냐. 내가요 이 공부요 이래 해서 못하고요 저렇게 해서 못하고 일요일 날은요 같이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맞춰줘야 되고요 뭐 우리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도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딱 놓고 무조건 교회를 가던데 그거 하나는 잘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야 돼요. 이게 호락호락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그렇게 공부가 자신이 있으세요? 순간순간 분별 속에서 다 속고 있으면서 별로 일어나는 마음 없으면 그게 공부자리인 줄 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천년 만년 갖고는 어림도 없지. 천년 만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 해가지고는. 예, 자기 회복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똥맛이 그렇게도 좋으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궁에서 그냥 하시지 왜 다 버리고 나갔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거기서 하는 것도 공부인데 생활이 공부인데 생활이 공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에서 순간순간이 내 속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으려면 마음에서 생활이라는 게 다 놓아져 버려야 돼요. 나다 너다 뭐 가족이다 뭐 내가 살아있다 사회인이다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거 마음에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거 잔뜩 갖고 있어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데 스님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그냥 사회생활 해야지 공부를 왜 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완전히 마음은 벗어난 사람 마음은 벗어난 게 딴 게 아니라 자기의 분별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정말 평상심으로 공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내가 거기서 오로지 공부를 해서 힘이 생겨서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면서 적당히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자기 하던 거 놓기 싫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여요. 탁 합리화가 돼.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지. 이렇게 놓기 싫으니까. 그죠? 다 그렇죠?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10가지 중에 놓을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얘기해 보시라고. 하나도 놓을 게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잡아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잡아야 되고 이건 이래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시간이 되면 공부하고 그러고도 여력이 되면 공부하는 거지. 이제 조금은 희생을 하겠지. 희생이 아니라 이 공부가 좋으니까 해보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뭐 희생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 좋으니까 다른 거 조금 덜 하고 하는 건 있겠지만 다 놓아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놓지. 내 마음에서 손자는 손자라서 놓을 수가 없고 아들은 아들이라서 놓을 수가 없고 남편은 남편이어서 아내는 아내여서 직장은 직장이어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여서 이건 이래서 집은 집이어서 돈은 돈이어서 건강은 건강이어서 그죠? 그거는 전부 잔뜩 가지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지. 공부는 그거 마음에서 그걸 놓는 건데 가지고 공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마음이 업식 속에서 못 벗어나느냐, 습관에서 못 벗어나느냐.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 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전부 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했는데
상이 아님을 깨달아요. 깨닫고 보면 상이 아니죠. 그게 바로 내 업식에서 벗어나는 건데, 나라는 이 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고 살라는 거지. 근데 그러고 살려면 먼저 마음에서 그걸 다 놓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러고 살 수가 있지. 근데 놓지는 않고 다 잡고, 여기서 자기가 감옥을 다 만들어 놓고, 불편하다고 그래. 불편하면 이거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안 놓고 싶어요. 그럼 불편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안 놓고 싶으면 공부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냥 감옥에서. 그리고 이게 불편하고 싫으면 그냥 놓으면 된다. 간단하다. 아주 이건 간단한 거다. 무슨 공부가 뭐 어렵고 많은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다. 너가 이거 잡고 있어서 너가 불편하다. 불편하면 그거 놓으면 된다. 그러니 근데 그거 하나 못하니까, 그거 하나뿐인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법문하고 봐라,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실제로 한 번씩 어쩌다가 경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그거 하나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놨지. 근데 이게 감옥인 줄 모르네. 잡고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감옥인 줄 모르고,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어요, 스님.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어요. 이래서 놓을 수 없어요. 그거 때문에 괴로운 건데? 다 놓고 살면, 마음에서 다 놓고 살면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도 다 나빠지고, 돈도 안 들어오고, 집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나?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인데, 오히려 반대인데, 그걸 못하는 거라. 스님,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어요. 이건 이런데 어떻게 놔요? 스님, 이거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그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라고 안 해. 그래? 그럼 그 감옥에서 살면 된다. 근데 왜 그 감옥을 싫어하느냐? 그 감옥이 싫으면 그 감옥을 놓고, 그거 못 놓겠으면 그냥 그 감옥에서 살면 되고. 그게 그런 거지 뭐. 왜 거기에서 감옥에서 그 감옥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면서 왜 그걸 또 불편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건 속에서 살면서 자유롭고 싶은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 누구한테도 불가능하잖아. 그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잡을 거 다 잡고도 내 마음도 자유로운 게, 그게 가능한 줄 안다고, 내가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하나도 고의 원인이 없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없어. 자기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라. 근데 놓기는 싫어. 절대로 이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놓으면 돼. 그리고 괴롭게 살면 돼. 그렇잖아요. 누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괴롭다고 하니, 원인은 이러니까 괴로운 게 싫으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그냥 괴롭게 살면 된다. 근데 이러고 싶죠? 적당히 발 빼서 적당히 편안한 만큼 적당히 양쪽을 걸치고 싶지. 그래봤자 어차피 나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나가 떨어질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니까. 도인이 우리의 본래 상태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사필 귀정.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큰 일이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기지. 더 괴로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건 따놓은 당상이지. 그것도. 요 정도 괴로워가지고는 끔찍도 안 하니까 더 깨어나라고 더 세게
두들기는 거지. 사랑의 매. 자기 주인의 사랑의 매. 자기 본심의 사랑의 매. 이 업식이 어리석게 그 빨주노초 파남보를 빨면서 맛있다고 좋다고 안 놓으려고 하니 자기는 알아. 자기 속에서는. 아니까 그거 그러고 빨면서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으니까 더 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온갖 기도처에 다니면서 또 빌기도 싹싹 비네.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면서. 그게 할 짓이에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어디다 갖다가 대고 빌어야만 되는 건 불안하잖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고 살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겠느냐고. 우리는 그러고 살도록 생겨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조금의 흠집도 조금의 모자람도 뭐 없는 완전이에요. 완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완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못 살고 있죠? 그러니 원래 완전한 우리 본성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거라. 왜? 이미 완전한 본성인데 자기 혼자 그 속에서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나 요만큼만 원해. 더 이상 공부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거 놓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잡고 있는 것들 놓아버리고 싶진 않아. 난 요만큼 딱 내 요 정도로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딱 요만큼만 공부하면 됐어. 그러면 잡을 거 잡고 있는 거 다 잡고 마음도 좀 이 정도 편하니까 살만하고 그러고 살고 싶죠? 뭐 안 그런 분들도 소수가 있긴 있겠지만 모르죠. 우리 공부처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 근데 안 그런 거를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야? 결국은 색깔 잡은 거 놓기 싫어요 이거거든. 놓고 싶은데 안 돼요 아니에요. 놓기 싫어서 안 놓아지는 거야. 놓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 놓아져요. 근데 놓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놓아지는 거야.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놓기 싫어서 안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싫은 거 잡고 있습니까? 싫은 거는 바로 놓아버리지. 좋으니까 잡는 거예요. 좋으니까.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머리가 하는 거지. 머리의 판단이지. 마음속에서는 그냥 잡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 놓게 하려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벌써 잡아버리고 그거 싫은 거지. 스님 말 듣기 싫어. 왜? 다 잡고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 자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놓고 싶은데 안 돼요.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차가운 데 앉아있다가 차가운 게 싫으면 벌떡 일어나지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거는 좋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머리는 싫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놓아지지 않는 거구나. 놓으려고 머리로 애쓰는 거지. 마음에서는 잡고 싶어서 잡고 있고 머리로는 놓으려고 애쓰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라.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에서는 안 놓고 싶어. 그게 좋아. 하던 습성이 좋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던 습성이 또 좋아. 꿀방울이 좋아, 꿀방울이. 그러고 있다는 자기를 바로 알아서 절절히 내가 그러고 있구나. 마음이 그래도 습관적으로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꿀방울에 취하고 또 꿀방울에 취하는데 하물며 저는 꿀방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뭐 가족한테도 크게 집착이 없어요. 저는 돈에도 크게 집착이 이러는 분들 딴 것에 집착이 있어요. 뭔가에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집착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은 드러나거든요. 결과를 보면 그게 안 좋으면요. 잡고 있으라고 해서 해도 안 잡게 돼요.
예. 똑바로 아는 게 아주 최고의 기초다. 처음이다. 처음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가 자꾸 공부하면서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 처음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가?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1부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